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도 다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말이 어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들은 당하지 않는 일을 나만 당하는 것 같고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처럼 예수님을 좀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도 해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 내 마음 속에는 원망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고 마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예수님처럼 고통과 낙심과 절망감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정말 얼이 빠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한 관리도 참 자기가 사랑하던 하나밖에 없던 딸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참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기본적인 믿음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의 요청을 따라서 그의 집을 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또 이런 주님을 닮아서 아픔과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그 관리와 함께 그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려고
많이 모여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풍습이 어떠냐 하면,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그리고 곡을 하는 사람 1사람,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3사람을 부릅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계속해서 구슬픈 피리 소리를 내고 곡을 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돈 받고 하는 피리 소리, 돈 받고 하는 그런 곡이 거칠애 뿐이지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왜냐? 그들은 진정 마음으로 함께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슬퍼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조상님들은 장례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리고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몰려와서 돌아가신 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한답시고 술을 잔뜩 먹고 밤새 그냥 떠들고 도박하고 떠들면서 야단법석을 떨지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가봤는데, 진짜 슬픔 당한 자와 함께 한다지만 진정으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그 중에 극소수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푸념이나 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속회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 지금 위로차 왔는데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이 소녀가, 지금 죽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점잖게 표현해서 써서 그렇지,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웃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 저거 정신병자 아닌가? 자기가 뭔데 무슨 근거로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느냐 말이지 하고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술 먹은 김에도. 죽은 소녀가 잔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을 끝내고 나면 옷을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때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절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는 볼 수 없고 그것으로 끝장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녀처럼 죽거나 잠들어 있지 말라고 깨워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중에는요, 본문의 소녀처럼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 같이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대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첫째로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시죠?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영적 과부와 같이 되어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면서 쾌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라는 것은 아무런 선한 일을 못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어있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이번에 우리 영도교회가 지역사랑 봉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자고 조그만 사랑 실천 운동을 벌였죠. 사랑의 연탄을 좀 후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상상 이외로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서 담임 목사인 저는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고마웠습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목회자로서 참 보람과 기쁨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불신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을 행하는,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지 말고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산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뭐 마호메도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있고 뼈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무덤도 없고 뼈도 없고 사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중에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은혜를 경험하시면 간증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간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올 때는 힘이 없었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나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심하거나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0년 동안 썩어 빠졌던 캐톨릭을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황에게 반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교황의 권세에 대결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이제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 포기하자 그랬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으셨어? 부인은 루터한테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일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역사해주고 계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함께 해주심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결코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잠들어 있거나 내가 죽어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소녀가 죽어서 잠자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죽은 소녀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주시니까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잠자던 영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너 나와 함께 저 골짜기를 가보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정말 심히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너무 심히 말라서 살아날 소망은 아예 없고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시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에스겔이 볼 때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았기에 에스겔은 감히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지만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 말씀을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해라, 전해라. 여러분, 마른 뼈가 귀가 있어요? 듣기나 하겠습니까? 마른 뼈를 향해서 그 말씀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뼈들이 하나씩 둘씩 다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가죽이 덮입니다. 핏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이 오르고 일어서서 살아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살아날 때에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진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절망감과 슬픔 속에 지금 죽어있진 않습니까? 육체가 죽어가던 나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나셔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른 뼈처럼 오늘 본문의 소녀처럼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자를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우리 영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오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서 주님처럼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따뜻한 손을 잡아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느니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영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마른 뼈처럼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자처럼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여 드러누워 있는 잠든 소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정말 소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따뜻한 손으로 죽어있던 잠들어있던 소녀를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라져 버린 그런 심령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적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절망과 슬픔 속에 죽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